나를 따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람 간에는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따르게 된 것을 가지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튜버가 막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유튜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구독자, 이렇게 팔로워들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다. 그러면은요, 이 구글사에서 이제 그 유튜버를 통해서 발생되는 광고료 800만 원을 세금을 떼고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들 이렇게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순복음 디자인교회 유튜버가 몇 명이죠? 한 30만 명 되나요? 네. 요즘에 그 서로가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 유튜버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구독 좀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게서 예수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나를 꼭 짜면 내게서 나올 것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야 돼요. 저는 혈액형이 A형인데요. 보면 A형, B형, O형, AB형 이런 혈액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혈액형은 무슨 형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지저스, J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물어보면은요,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뭐냐? 종교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신이 되었거나,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거나, 두려움을 없애거나, 위로를 받거나, 애군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다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어떤 신적인 이 신과 인간과의 그 관계,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세상적인 이런 종교 개념, 이것을 사실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런 이 존재들이 많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없애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름을 붙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교회는 이제 성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모인 곳, 이것을 또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인 거죠. 한마디로 세상 팔로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실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계획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으로 가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거거든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상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이 성경에 해박한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얼마든지 시험을 보고 선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놔두고 왜 하필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어부들은요 깊은 학문도 없습니다. 그저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준일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기왕이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생 같은 이런 사람들,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이 어부들을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제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제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만한 자격이 되어서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에서 이 부족한 이 저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존심도 세고, 나름대로들 다 고집도 세고, 자기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끼리. 그래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이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왕 옆에서 가장 큰 이런
직분 하나씩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그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이 제자들 간에도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또 어때요? 날마다 예수님과 떡을 띠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편 133편 1절로 그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믿음의 웰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웰빙이 뭘까요? 건강 식단이 웰빙입니까? 예, 비만도 안 오고, 영양 상태에 골고루 이렇게 잘 배분된 그런 음식, 그런 것이 웰빙입니까? 아닙니다. 잘 사는 것, 내가 잘 존재하는 것, 이것을 웰빙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배려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팔로워들의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높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잘못된 것이 좀 눈에 보이더라도요, 잘못된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을 배려하고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군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수근수근하고 성도들 간에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있는데, 이 세리장은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거든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나 요한처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자기 기사 두고, 자가용 기사 두고, 예, 관용차 끌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공직자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그냥 오너요, 오너, 회장님. 예, 이런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자기의 그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을 다 버려두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제가 예배 드리려고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빗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키가 쪘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나무 위에라든지 막 이런 것을 팍 붙잡고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 체질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나, 넥타이 메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 뭐야, 어머머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웃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막 수군댔다는 것입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막 수군댔어요.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보고 감동하시고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셔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찾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뭇사람들이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막 수군대는 거예요. 수군대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삭개오를 막 손가락질하고 저런 덜 된 사람, 채신머리 없는 사람 이랬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또 그것을 보고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수군거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열심을 내고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인 것입니까? 얼토당토 하는 걸 가지고 오해를 하고 수군거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 상대방과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막 수군거리고 그러지는 않나요? 이것이 분명히 나의 오해라면 이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뭔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만 헐뜯고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개 집사 왜 그래? 정말 꼴불견이야. 막 그러면 수군대진 않나요? 교회가 왜 그래?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그래? 응? 누구는 왜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수군거리는 거. 이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군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의 믿음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군거리게 되고, 예,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3번을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냥 발겨벗겨지고 그런 걸 보면서도요,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양면성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양면성.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열심인 것 같아. 나는 수군거리지 않아. 뒤에서 교회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떡반죽 그릇에다가 손을 넣으면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아야 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 정신 차려. 그 말씀이거든요. 깨닫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실 때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함께 있겠다고, 함께 죽겠다 말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판하고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응? 너의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인 거예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는 보면서, 티는 지적질하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제 눈 속에도 엄청나게 큰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속에 있는 작은 티 하나를 가지고 비판을 해요. 비판뿐이 아니라 정죄를 해. 정죄가 뭡니까?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우리 앞으로 저 사람한테 같이 가지 말자. 저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자. 야, 우리 여기서 나가버리자. 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정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 인해서 내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우상에게 이렇게 드려졌던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먹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믿음이 없이 그런 것을 의심하고 먹지 않느냐 해서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다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다 같다는 얘기요. 내 믿음의 기준으로만 다른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냄새나는 자요. 오염덩어리, 냄새나는 자. 이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모습은 못 보고 상대방만 오염덩어리, 냄새나는 자라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18절로 22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방법, 윤리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기술 같은 거 이런 것을 막 적용을 하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 교육이 어떻고, 성경반이 1단계, 2단계, 3단계, 어쩌고, 수요일, 금요 예배,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런 예배 시간을 갖고, 구역 예배를 갖고, 셀 예배를 갖고,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이런, 교회 시스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받고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얼마나 내 이웃, 우리 교인, 가족, 내 동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찬송가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난교회 감리교회죠.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크게 하셨지 않습니까?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전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이름을 윤 어느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 목사님한테 이제 들은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목회를 크게 하려면 목회를 크게 성공하신 분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목회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목회를 성공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부교역자로 채용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요, 김홍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좋게 여기셔가지고요, 부목사로 채용을 해 주셨대요. 그 교회의 부목사로서의 티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 목사님이 그 금난교회에 가가지고서 3개월을 있다가 사표를 썼어요. 사직서를 써서 김홍도 목사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그만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배우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3개월 만에 사퇴를 하려는가 물었더니 저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윤모 목사님이 아무리 이 김홍도 목사님과 그 금난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눈여겨봤을 때 배울 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목사님이 뭐든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교회 시스템도 없고 정기적인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계획이 쫙 짜 있거든요. 그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것이 막 있는데 금난교회는 그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러자 김홍도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배울 게 왜 없나? 배울 것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자네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서 더 있으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더 있어라.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자네는 지금 배울 것이 있는데 그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좀 더 있으면서 배울 것을 찾아라. 그래서요, 그 목사님의 만류를 받아서 뭔가는 모르지만 배울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배울 것을 찾았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김홍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목사님이 하나님과 정말로 정직하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직하구나. 그 정직한 대로 행하니까 연례 행사 같은 게 계획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도들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 성공의 비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직, 순종,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춘천에 가가지고요, 큰 교회를 세웠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이 자세, 이 제자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이 감정인 것입니다. 저도요, 이 어떤 때는 이 기도하다가도요, 낯선 곳에 가거나, 하면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이 뭐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지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도록 그 만들어 주시는 행동의 주체는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네, 힘이 없네, 미련하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연약함을 느끼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설득하는 이 모든 것을 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제자가 또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죽을 위협도 넘기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스승 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함을 보면서 이 디모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도 저런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막 삼승천을 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 있는 우리 스승님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이거든요. 그런데 윤달 하루를 끼면 한 달을 끼면 하루를 끼면 366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인데 우리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다를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위대했던 우리 모세 선생님도
고난을 당하셨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좀 더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절에서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즉각 수락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선포할 뿐이고 제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